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탄절,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성탄절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어떤 기쁜 일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일본에 가니까 90년도 초반에 성탄절 그러니까 제가 좀 앞에 케이크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탄절을 케이크 나누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몰라요. 가정에도 이웃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분들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뭘 놓쳤죠? 별을 놓쳤어요. 계시의 별을 놓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또 육신의 이성이 밝아져서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하고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없다. 마찬가지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까? 누굴 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만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늘 가정에 들어가면 평화가 샘솟습니까? 강물처럼 흐릅니까?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자기 신념대로 삽니다. 이념대로 살고 자기 종교대로 살고 자기 정치 색깔대로 살고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라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이 정사는 제국, 정부, 지배, 통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제대로 된 제국을, 나라를 능히 메고 세워갈 수 있는 분이죠. 어떤 공동체든 국가든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강력한 국가, 제국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휘말리게 되죠.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악한 지도자를 만난 세상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고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4,700만 명이 생명을 잃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당했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어요. 어떻게 학살됐는지, 그들의 머리로 양탄자를 만들었어요. 신발이 쌓여 있고, 생체 실험실을 가고, 가스실을 직접 들어가 보고, 어떻게 화구에서 그 시체를 태웠는지, 2시간 반, 약 3시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처절한 죽어간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운되는지. 영육이.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높낮이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렇게 주장해서 개혁하면서 스탈린은 1,000만 이상을 죽였어요. 모 대통령은 얼마나 죽였을까요? 5천만 이상을 굶어 죽이고 숙청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인구를 죽였어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는, 그 정권은 4분의 1가량을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6.25와 대기근과 숙청을 통해 약 7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온 세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된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세상 왕과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버렸어요. 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속지 마세요. 정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정치 색깔이 다르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정치인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들의 탐욕과 사악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따라간 목자잖아요. 예? 왕이 따라갔어요.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요, 통치자 되심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 방황하십니까? 왜 그렇게 흔들려요? 예?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곤고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죠. 완전한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어떤 사람의 내면과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예, 들어있어요. 안중근,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스토리가 쫙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순신, 전두환, 김정은 들어와 있어요. 성품과 기질, 소유, 능력, 배경 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이, 기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위해 오신 그 방식 자체가 경이었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어요. 처녀였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세상은 뭐라 그러죠? 돌았다 그래요. 돌았다. 너 돌았구나. 무인도 만약에 여인이 한 명이 혼자밖에 안 사는데 아이를 가지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배 타고 어느 놈이 들어갔겠지. 이게 이성이에요. 이게 논리예요. 주님은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도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해요. 기묘. 놀라우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공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풍랑을 잠재웠어요.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남자만 5,000명에 먹을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먹입니까? 이 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이걸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식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기묘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놀라운 경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뭐냐? 모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사가 나와요. 여러분, 모사꾼 그러면 좀 잘못된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이지만 오늘 본문의 모사는 충고하다,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생각해도 노력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을, 끝없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유경험자를 찾아가고. 제가 어제 이발을 하는데 200만 원으로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특강하는 그 이발사가 그걸 막 틀어놓고 얼마나 듣는지. 200만 원으로 5년 만에 1억을 만들면 누가 200만 원 투자 안 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독하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유경험자를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안 되면 뭘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 잘하는 예수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다 보면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줄 서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답답한 일 많이 있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상담자, 조언자이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담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능히 구원하며 생명과 영광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나와 동일한 보혜사 곁에 와서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을까요? 그분하고 교제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방식을 그렇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양다리 고치지 마라.
양다리 거치지 마라. 너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입에서 내치겠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내치겠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아기지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한 육체 안에 완벽하게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가 조그만 능력을 갖고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하는 말이 누구예요? 내가 누군데? 위협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고 없앨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다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주 깨끗하게 버리셨어요. 완벽하게 버리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제 입술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기 낮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겸손이 보여요. 겸손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놀라운 사랑이 보여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가 보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 뭐죠? 생각하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에요. 돈.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말한 것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넌 내게 나와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서, 심지어는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눌려서. 여러분, 한나가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린 날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내가 기도하면 될 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믿는다고 되냐? 그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들추어 보면 진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겼어요. 한나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나와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뭐합니까? 매달려요. 매달려요. 생명을 걸고 매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 진짜 중심으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를 세우고 축복해도 너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예.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막 머리 쓰고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이제 살리러 가는데 종이 왔어요.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믿기만 해라. 너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눈꽃만큼만 믿으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적은 부분이라도 정말 생명력 있게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가 안 들린 귀머거리 아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책망을 듣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심이나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만큼 열심히 간절함이 극에 달한 분이 있었겠어요?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예? 귀신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뭐가 쑥 빠졌어요?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너에게 내가 응답하고 싶은데 너의 문제는 뭐냐면 너 나 안 믿어. 너 나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자녀의 필요를 채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가난을 감수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오늘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예요. 예? 정 집사님이 여유가 있으면 준영이를 위해서 뭘 안 주겠어요? 저도 줄 텐데. 예? 근데 받는 게 없어요. 받는 게. 주고 받는 게 없어요. 자,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평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평강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오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사람들과 반드시 평화를 이룹니다. 끝없이 반목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지 않기를. 하기서 평화가 없으니 여러분, 평화를 깨는 언어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단점만 얘기하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거하시면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행복한, 건강한, 번영,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구비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주시는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심령에 임하면 이 안에 평강이 넘치죠. 평강이 없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없어요. 가정에. 세상의 가정도 웃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웃음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제가 어제 재직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그랬어요. 더 기도 안 하고 더 안 모일 겁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사람들을 더 만나면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공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축복이에요. 재직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이 한날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 한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등장할 때 웃어요, 이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황 집사님이 저 보면 항상 웃었는데 요즘 하도 보다 보니까 제 단점이 많이 보이는지 별로 웃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 입술에, 그 가정의 삶에 뭐가 넘쳐야 돼요? 평화가 넘쳐야 돼. 평안이 넘쳐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평화롭게.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돈만, 이것만 가지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폴레옹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나폴레옹이 대답하기 전에 눈물을 흘렸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국을 건설하고 보호자에 앉고 전쟁에 승리하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을 알아야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운 상담이 내 귀에 세미하게 들려오고 놀라운 그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아버지셔요.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